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로 올라가고 대구교회의 말씀 여러분이 나중에 또 따로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주교회 단톡방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교회 청년들이 아주 끌끌한데 막 공부하고 일하러 가느라고 정신들이 없어갖고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진도를 아주 제가 천천히 나가죠. 13장 가지고 오래 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 열심히 이 일을 행하기를 간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더 속히 돌아가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은 바울이 썼는지 아볼로가 썼는지 저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썼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와 상관없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 지금 말씀 노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입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속했는데 너무 본뜻과 너무 어긋나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특히 오늘 말씀은 킹 제임스가 낫겠다 해서 제가 킹 제임스 판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 무리들이 단체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무리들이 형제가 됐기 때문에 이 형제가 된 제사장 무리들과 예수를 믿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태인 형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 굉장히 이 말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 그럼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속임수가 없다. 그 다음 아주 진실하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양심. 이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뜻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개역성경을 가지고 하면 이 복음과 이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아무 성경이나 다 볼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정직하게 살고자 한다. 이 정직하게라는 말을 칼로스라고 얘기해요. 칼로스라는 말을 개역에선 선하게라고 해석을 하지만 헬라의 원뜻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받을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고자 한다는 말은 그 산다라는 말이 돌아간다, 돌아오다, 뒤집어 엎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우리 종섭이 형제가 원어 성경에 정통하지만 볼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가 몰라요. 성경이 너무 정확한데 이걸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해석이 엉뚱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그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 즉 정확하게 살고자 하는, 정확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정확하게 돌아가고 싶은 정확한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이 자리. 이 말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생은 정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정위치는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장, 2장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산혼이 되었다. 이 산혼이 바로 형상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 근데 이 형상이라는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럼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으로 완전한 존재다. 저는 이 대목을 얘기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어졌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으면서 얼마나 이 말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왜냐하면 그 전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부족하게 지어졌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이 늘 자기 안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사람, 죄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창세기 1, 2장 안에 있는 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흙으로 지어졌어요. 강철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금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는 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무 소유도 없이 존재밖에 없는 벌거벗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걸었다, 거닐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뭘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라가 아니고 벌거벗은 존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나는 흙으로 지어진 당신의 형상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가난한 존재, 그죠? 이 비워진 존재. 이것을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벌거벗고 사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알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벌거벗게 된 거죠. 내려놓게 된 거죠. 아, 뭘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 아, 요즘 이단 때문에 난리더라고. 넷플릭스에 나오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 때문에 막 JMS니 교회들이 나가 난리돼. 거기 보면 왜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까? 기도 한 번 하면 네 아픈 병이 낫는다. 네 소원 이루어진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마치 수많은 소유를 우리에게 안겨다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우리의 소유를 채워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 지은 그 원형의 사람을 완전히 나타낸 그 원형의 사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이 그 원형의 사람의 나무의 시작이라면 완전한 열매는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사람의 원 위치를 봐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천사처럼 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향해서 너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위치를 묻는 질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지금도 뭘 묻고 계시냐? 위치를 묻고 계시. 넌 어디 있느냐? 우리 생각 같으면 너 무슨 짓 했느냐? 선악과 먹었지? 너 무슨 짓 했냐? 행위를 물어야 되는데 행위를 묻는 게 아니고 위치를 묻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위치를 잃어버리고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내가 이걸 만회해야 되겠다. 뭔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노력과 그런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3장 이후에 3장에서 뱀의 꼬임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모든 인류가 타락한 상태로 살게 되었어요. 이 타락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완전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오신 거죠. 그 예수가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사람의 위치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오늘 나온 그 정확하게 살자. 정확하게 살자. 지금 킹 제임스에서는 정직하게 살자. 이것도 번역이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기보단 정확하게 살자. 그 정확하게 돌아오자에 정확한 위치로 돌아오자. 그래서 이 정확한 위치가 바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려와라. 근데 내려오지 못하고 매달려 죽는 그 사람의 자리. 이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아는 것이 복이다. 저도 이제 46년의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존재밖에 안 남은 분이 있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존재밖에 안 남은 분을 전 본 거예요. 봤는데 존재밖에 안 남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사역이, 그 사랑이, 그 인내가,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46년 동안 꿈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정확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모든 아름다운 걸 다 누린 거죠. 그래서 대구교회는 지금 목사님 한 분이 그 존재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나온 발생된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대구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아름다운 것을 붙잡고 있기만 하고 이 형제들이 예수 그분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위치를 알아야 되겠구나. 예수의 본질은 바로 위치인데. 그래서 그 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십자가에 못 내려온 사람. 이게 바로 사람의 위치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난 목사님을 자랑할 때 자랑할 게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목사님 출생부터 그래. 출생부터. 그 전라도 땅에 거기 어디죠? 노화도라는 섬에 동지서 딸 젖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주인 아줌마도 애를 낳게 됐고 목사님 어머니도 애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저 빵살이 하는 사람이 집 안에서 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동지 섣달에 마루에서 목사님이 나신 거죠. 야, 출생부터 기구해. 예수님하고 비슷해. 그래서 우린 정말 그렇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24시간 형제들에게 당신 자신을 다 내놓았거든요. 그 어떤 때는 밤 11시까지 목사님 좋아서 있다가 드라마도 같이 보고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안 가고 앉았으면 그 할머니가 이제 가사 써. 전라도 뿐이니까, 그죠? 집으로 가라고. 그럼 12시에 파산을 하는데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은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그럼 밤 12시에 또 상담하러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 봤죠.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 같으면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안방에서 같이 사니까 목사님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파자마를 갈아입을 수 없으니까 돌아서서 우리 앞에서 갈아입으신다니까요. 전설 아닙니까? 전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설이 무지하게 많아요. 야,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나. 근데 목사님이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가? 교회 이번에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의 전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다 무너지고 나니까 목사님에게서 남은 게 뭐가 있는가? 목사님에게 충성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위치만 남은 한 사람을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목사님에게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너무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웅이 아니고 목사님. 지금 와서 보니까 정확한 위치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옷을 입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한 어떤 업적, 자기가 살았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갖고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48년 된 성전이 허물어져야 된다면 허물어져야 된다. 당신으로 인한 어떤 전설과 역사가 목사님의 실체, 예수의 실체를 가리고 있다면 다 없어져야 된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실 때 예수가 살았던 모든 역사와 업적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뭐만 볼 수 있는가? 정확한 위치만 볼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의 실체, 예수의 실체를 몰랐다면 나는 정말 목사님을 따라와서 어느새 제가 70이 됐는데 70이 된 이 나이에 객사할 뻔한 거죠. 정확한 위치에 못 오고, 그죠? 예수를 따라와서 정확한 위치를 못 오고 진짜 본향으로 못 들어가고 그 문 앞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야, 객사할 뻔했는데 이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너무 이게 귀하다 이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정확한 위치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정확한 위치를 보자. 정확한 위치로 돌아가자. 또 하나의 뜻은 이제 받을만한 위치로 돌아간다. 그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위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높은 곳에 계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없죠. 왜냐하면 나도 높아져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높아져야. 요즘은 이제 가파른 산에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숨도 차고 무릎도 아프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건 쉽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자리는 가장 낮은 곳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위치. 그래서 실제로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도 항상 거리가 있었어요. 왜?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늘 말을 한 이 말이 뭐냐 하면 사실은 나로서는 그게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목사님이 높고 월등하면 나도 월등하게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 그냥 바닥에 계신 분인 거라.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누가 찔르면 찔리는 분, 벼랑에서 밀면 밀리는 분, 그리고 떨어지는 분.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닥 중에 바닥인 이 위치를 딱 보니까 저게 인생의 자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왜 힘들게 살았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 바벨탑이 그겁니다.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요. 세상의 원리.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었던 것이 내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돌을 닦는다. 그럼 높은 돌을 내가 깨우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예수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바닥 중에 바닥.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 위치가 정확히 내 위치인 줄 알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위치가 바닥이 돼버려요. 내 인생의 위치가 바닥이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바닥이면 내 안에서 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선악과가 있으면 내가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죠.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종섭이 형제나 이제 춘식이 형제 둘 다 노래를 잘하잖아요. 같이 노래를 하면 윤춘식 앞에 서면 쪽팔려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돼. 춘식 형제는 프로잖아요, 프로. 그래 노래 한 번 하고 나면 또 지적이 들어옵니다. 형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음악 세계에서 나보다 훨씬 높아. 내가 쉴 수 없다니까요. 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예지만 우리가 인생의 위치가 바닥 중에 바닥이다. 그 예수가 계신 그 바닥의 자리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게 안식이고 그게 내 자리로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내게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닥이어야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사람도 안식하시고 내게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대구교회가 가능했을까? 목사님 바닥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 엄숙하고 대단한 목사님이 아니고 바닥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복음은 세상 이단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바닥이 우리의 위치다.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위치.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위치를 아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 두 번째는 제가 선과 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 모임에서 바로 목사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아버지여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오니 남아있는 저 제자들 저들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악이 무엇인가요? 악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것. 그죠? 위치를 이탈한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즉 위치를 이탈한 것이 바로 그 위치가 정해진 사람은
정해진 위치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위치고 그것이 예수의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알으려면 나는 누군가? 바로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 창세기 1, 2장 안에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근데 이 위치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행위를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행위를 고치려고 하니까 충성해야죠. 헌신해야죠. 희생하고 봉사해야죠. 선교해야죠. 끝없이 일이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거룩하게 엄숙하게 볼까?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을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오늘 수많은 교회 안에 본질은 없고 비본질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일반 교회의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이는 제 얘기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 나도 내가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을 가지고 붙잡고 살았던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예수의 위치가 안 보이면 나도 끊임없이 뭔가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되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냐? 그러니까 제가 뉴욕에 처음 파송될 때 목사님 저한테 쓴 편지가 뭐냐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예수께로 가라. 이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건성으로 알았어요. 건성으로. 너는 예수께로 가라. 그래도 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를 그래도 부흥시켜야지. 이게 있는 거라. 제가 4번의 겨울을 뉴욕에서 보냈는데 부흥 안 되더라고요. 제 딴에는 하는데 안 돼. 옛날 CCC 방법처럼 했으면 잘 됐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그 4년의 시간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깊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대구에 와서 지금 2, 3년을 보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단지 예수가 계셨던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본질을 제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정확한 위치뿐이구나. 이걸 알기 전에 정확한 위치뿐이다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비본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면 자꾸 군것질 하잖아요. 자꾸 군것질을 해. 그럼 결국 문제가 생기잖아요.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주전부리를 먹다 보면 자꾸 그게 늘어간단 말이에요. 몸은 나빠지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자꾸 비본질을 찾아서 허덕이게 된다. 그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본질을 모르니까 예수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흉내내고 있다. 이게 모두 비본질이라는 거죠. 비본질. 그래서 예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아담이 잃어버린 그 위치를 정확히 보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위치에서 나오는 인격, 위치에서 나오는 희생, 사랑, 이건 발생된 것입니다. 발생된 것. 근데 이것을 모르면, 위치를 모르면 그 껍데기를 보고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가 결국은 예수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의 비본질을 붙잡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번째 보면은 무엇이 본질인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본질을 만나는 것이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위치가 인생의 본질이고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지금 사실
잘 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저도 어제도 이제 일요일 날 우리 명학자매한테 머리를 깎으면 좋은데 피곤하고 힘든데 또 깎으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어제 집 앞에 있는 미장원에 가서 깎으면서 칭찬은 그렇게 해. 흰머리가 아주 멋있게 잘났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백바가지 아닙니까? 백바가지. 하얗게 돼가지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응?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뭐가 남았어요? 지금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고 뭐가 있지만 다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동서를 장례를 치르면서 흙에 묻으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창세기 보면 재밌어요.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1장에서. 1장에서 창조했는데 50장 맨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입관하더라. 그걸로 끝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지어진 사람은 다 입관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창세기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게. 사람은 입관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입관하게 되어 있는데 재미난 건 요셉이 그런 유언을 하죠.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내 유고를 들고 가라. 그래서 그 뒤로 요셉이 유언한 다음에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죠. 거대한 200만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맨 앞에 뭐가 들어가냐? 요셉의 유고를 들고 행진을 해요. 고향으로 가는 요셉. 이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행진을 얼마 동안 해요? 40년을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200만 맨 앞에 유고를 들고 가는 거죠. 그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피조물이고 나는 흙으로 돌아간 존재입니다. 그것도 위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 선영이 묻힌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위치. 이게 정확한 위치죠. 그리고 우리는 관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그 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확한 위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 근데 만약에 이 위치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 무에서 왔다가 무로 간다. 이게 노장 사상일 수도 있고 불교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안에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인생이 살아야 될 길. 그걸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이 죽은 예수가 보여진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냥 허무하게 왔다가 허무하게 죽는 그 위치가 아니고 어차피 죽는데 내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위치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그게 내 위치야. 근데 그게 또 알고 보니까 예수의 위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진주교회도 모이면 우리가 뭘 보는가?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 내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글이 써놨습니다만은 내 위치를 보여주는 말씀과 빛이
비춰지고 있다. 이 존재의 빛이라는 말을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썼는데, 그 존재가 비춰지는 빛, 그죠? 나를 비추는 빛, 내 존재를 비추는 빛, 위치를 비추는 빛. 이거 계시죠, 계시. 이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이 그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삶을 전시하고 계시구나. 전시되어 있어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명이 꼭 우리의 운명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되면 우리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곧 우리 운명이죠. 전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린 교회에 올 때마다 전시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의 운명,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위치를 우린 매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만지는 거죠. 참 요즘은 감사합니다. 왜냐면 교회에 가면 그 젊은 아이들이, MZ세대들이 막 위치만 얘기하는 거야. 정신이 번쩍 납니다. 왜? 나는 목사님을 하고 오래 살아도 비본질을 많이 만졌거든. 비본질을. 그러니까 얘들은요, 어느새 내 안에 비본질이 튀어나오면 삼촌 그거 좀 이상한데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참 고마워요. 왜냐면 얘들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저처럼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위치 안으로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제 우리 진주 아이들이 바쁘고 막 그런데 빨리 이 위치를 더 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보면 완전히 위치만 남은 사람으로,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존재의 빛이 비추는 시대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도 이 존재의 빛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소유의 빛이라. 그죠? 근데 우리는 존재의 빛 안에 지금 살고 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여기에 선한이라는 뜻은 좀 달라요. 칼로스라고 이제 대시가 하나 빠졌는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선한은 좋은, 적합한, 그 선하다는 말이 쓸모있다 이런 뜻입니다. 쓸모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죠. 우리의 선함은 착하고, 그죠? 행실이 바르고, 이게 선함 아닙니까? 근데 이 본뜻이, 이 성경 안에서의 뜻은 완전히 다르다. 쓸모 있는가?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흠없는 희생제물. 이게 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흠없는 희생제물. 그리고 양심도 우리가 말하는 뭐 양심에 걸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의식, 생각, 그죠? 바른 생각, 의식, 인지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럼 어디 쓸모 있습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 2장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족해 하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야, 이거 대박이죠, 이게. 쓸모가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장으로 가잖아. 고물상으로 갑니다. 아니면, 매립장으로 갑니다. 근데 내 인생에 쓸모가 있다. 내 인생에 쓸모가 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쓸모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쓸모는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봤어요.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데랑 병상에서 제가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했는데 그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라. 앉아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낀 채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가까이 대고 들어요. 이야, 저렇게 숨이 코에 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 헐떡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을 살리는 거야. 그 안에 생명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확한 위치에 있기만 하면 이 사람의 쓸모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나 쓸모없는 거 아니야? 라고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강민이 형제 퇴직해가지고 좀 시간이 좀 여유로울, 더 바쁠지도 모르지만 세상에서 쓸모는 끝났을 수 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쓸모 앞에는 끝이 안 나요. 끝이 없어요. 대박이죠, 대박. 저는 퇴직하고 더 바빴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쓰심 앞에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다 쓰여지길 원합니다. 낱낱이 다 쓰여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쓰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위치만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다. 흠없는 제물. 내가 흠이 있나 없나 조사할 필요 없이. 위치 말고 다른 게 있으니까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본질만 남아있으면 사람은 완전하다. 본질 말고, 위치 말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위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고, 나는 인생밖에 없습니다. 위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흠없는 제물이다. 여러분, 이미 흠없는 제물로 지어졌어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가 좀 흠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 넌 흠이 없다. 우리가 나는 위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흠없는 제물로 받으셨을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연합이죠. 연합이고 그게 아들의 자리고 신부의 자리고 그게 결혼이고 흠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연애야. 뭐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연애할 때 뭐예요? 멋을 내야 되잖아. 흠이 보이면 안 되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뭐 우스갯소리고 방구부터 터야 된다 카드. 그죠? 흠이 있어도 상관없어. 마누라가 코를 골아도 신랑이 코를 골아도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흠이 많을 수 있지만 위치만 있으면 우리는 완벽하다. 이 복음이죠, 복음. 위치. 그러니까 위치라는 게 정말 위치만 남은 사람이 정말 복음이라. 이 사람 안에 내가 위치만 남은 사람이 될 때 완전한 제물이 되고 연합이 되고 결혼이 되고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멘을 통해 존재를 누린다 이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우리가 할 거는 아멘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할까 말까 이래버리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그게 내 운명인데 아멘만 하면 된다네요. 저는 고개가 자꾸 끄덕거리죠. 자문은 할 수 없지만. 아멘이 있어요. 끄떡. 아멘. 아멘. 이걸
이걸 이제 그 요즘 그 실존적 결단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실존적 결단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이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했는데, 예수를 놓고 볼 때 신화가 너무 많은 거라. 예수의 얘기 중에 신화가 많아. 그럼 이 신화 속에서 내 존재가 살찌우는 것은 뭔가? 내 존재가 그 예수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라고 본 거죠. 죽음이라고 본 거죠. 죽음은 사실이다. 그래서 실존적 결단이라는 말을 그냥 가볍게 쓰고 지나갔는데, 목사님도 이 얘기를 자꾸 쓰시고 저도 이 얘기를 자꾸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저는 이 키에르 케고르가 제일 먼저 이 말을 쓰고 불트만이 갖다 썼어요. 근데 이제 실존적 결단이라는 말을 놓고 볼 때 이 의미가 대단하더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존재를 위한 결단이가 다 소유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고구마를 먹을까? 빵을 먹을까? 이건 소유적 결단이죠. 무슨 사업을 할까? 소유적 결단입니다. 뭘 해야 돈을 벌을까? 다 소유적 결단이야.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결단들을 하는데 이 결단들은 다 소유적 결단인 거죠. 근데 내 존재를 위한 결단이 있었던가? 그렇죠? 존재를 위한 결단. 그래서 이 실존적 결단이 저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 실존의 결단, 내 존재를 위한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건 소유적 요구고 소유적 결단인 거라. 근데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내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청년부 모임에서 은정이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실존적 결단이 매일 우리 앞에 부딪히고 있다. 소유적 결단과 실존적 결단. 소유적 결단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내 존재가 살이 찌고 내 존재가 풍성해지고 내 존재가 행복해지는가에 대해. 그것은 내가 인생의 위치에 있을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참 예수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이 존재의 위치를 내가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린 내 존재가 살찌우게 된다. 내 존재가 당당해지면 제가 그렇죠.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존재의 영광을 봤어요. 처음에. 존재의 영광이 보이니까 제가 서울에 그 회사를 사표내고 내려오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유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성이한테 그 얘기했지. 늘 소유의 필요가 너에게 부딪혀 오지만 첫 번째 내 존재가 분명해야 된다. 내 존재가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당당한 존재가 되게 되면 내가 소유의 노예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생의 존재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저게 내 운명이구나. 아멘 한번 하는 것. 이 예수의 운명을 보고 내가 간증 한번 하는 것. 이게 뭐냐? 존재적 결단이다. 너무 중요하죠. 그 존재적 결단이라는 단어를 철학자, 신학자가 썼지만 이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존적 결단을 해야 된다. 내 존재가 의미가 있어야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내 모든 소유도 행복하게 쓰일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종섭이 형하고 얘기를 했어요. 한 2년 이상 진주를 오고 있잖아요. 진주를 오면서 오늘 우리 집사람 피곤해갖고 가기 힘들어. 그래도 가야지. 식구들이 있는데. 그 피곤한 걸 무릅쓰고 왔어요. 오면서 뭐 차를 가지고 오니까 기름도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존재의 영광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존재를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쓰여질 때 그 소유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아멘.
지금 우리 부서병자나 명학자매가 이 건물을 유지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게 쓸 수 있는, 이거 사실은 소유가 쓰이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존재를 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존재를 살 때 존재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존재가 행복하면 아, 내 인생 정말 잘 쓰였다. 잘 쓰였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실존적 결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실존적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재의 영광, 예수의 십자가의 운명의 이 위치를 정확하게 볼 때 우리 매일매일이 내 존재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고, 존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원위치에 가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서 많은 사람 앞에 야,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 존재의 영광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걸 부활의 향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향기, 그죠? 저는 그 향기를 맡고 내가 목사님 따라왔거든요. 여러분,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존재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예. 다른 교회는 소유의 향기가 있다면 우리는 존재의 향기가 넘치기 때문에 이 냄새를 한번 맡은 사람이 잊을 수가 없어. 그 존재의 향기를 따라와서, 즉 부활의 향기를 따라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존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내 위치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게 내 위치고 내 자리입니다. 아멘하고 화답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실존적 결단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보고 아멘하면 되고, 저게 내 운명이구나 하면 나는 내 안에 존재가 매일매일 더 분명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렇게 사라지겠네. 나중에 가선 예수와 연합한, 내가 예수로 사는, 그죠?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 선악과에 속아서 소유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통하여 또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 안에 많은 형제들을 통하여서 내려올 수 없는 인생의 위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의 위치고 정확한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사람의 위치가 매일매일 더욱 분명해져서 우리가 이 위치 안에서 내려오지 않고 영원히 예수와 이 안에 포함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멘하고 화답함으로 실존적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